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무색한 것 같습니다. 눈만 뜨면 사건 사고가 터지고요, 나쁜 소식이 자꾸 들려오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종말이 가까웠구나, 나에게도 저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런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도 떠오르지만 저에게는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이들은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굴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권력에 굴하지 않아야 돼요.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 둘째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감, 셋째는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위험이 없는 것이 없지요. 더구나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은 소금으로, 빛으로 살려는 이들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악한 세상은 바르게 살려는 이들을 조롱하거나 박해하면서 그들을 길들이려 하고요,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은 믿음의 인내심을 낳고 믿음을 단련해 줍니다. 여러분, 새는요, 물과 불을 통과해야만 불순물이 빠지고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은 자기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 마음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설계를 합니다. 청사진이죠. 그리고 나서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 지은 다음에는 이것이 설계대로 잘 지어졌는가, 잘못 지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감리를 합니다. 그리고 감리를 한 후에 준공 허가를 내줍니다. 만일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귀찮다고, 어렵다고, 부족하다고, 설계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건축하는 사람 마음대로 건물을 세우다가는 준공 허가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건축물은 부실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건축물을 세울 때, 주택을 짓거나 다리를 놓을 때 꼭 필요한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양생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양생은 젖은 콘크리트를 굳게 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게 하고, 온도를 유지하게 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양생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콘크리트가 부실해져서 부석부석해지고요, 약해져서 쉽게 만지기만 해도 콘크리트가 부서져서 떨어진다는 거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 콘크리트 양생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건축에 콘크리트 양생을 하듯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바로 세우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향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굳게 하라. 그러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굳게는 신앙을 바르게 세우라는 것이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비틀거리지 않고 휘청거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굳게 할 때 비틀거리지 않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적절한 콘크리트 양생은 건물을 굳건하게 하듯 성도도 신앙도 바르게 세워야 건강하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을 굳게 하라 했습니다. 형제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천국 백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은 경멸하고 멸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요즘 우리가 듣는 예수쟁이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낮춰 부를 때, 천대할 때 쓰는 말이 있잖아요. 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쟁이는 사람의 성질, 습관, 행동, 모양 등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였는데 겁쟁이, 고집쟁이, 깍쟁이, 욕심쟁이 그렇게 부르죠. 그 성격에 따라서 부르죠. 또 한 가지는 직업을 첨다할 때 쓰잖아요. 대장장이, 미장이, 양복쟁이, 칠쟁이. 그러니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독특함이 있었지만 그만큼 이질감을 느껴서 경멸과 멸시의 뜻을 담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란 소리를 들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자랑거리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이고 여러분의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쟁이로 살고 계십니까?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도 나가서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나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이런 얘기 쉽게 안 꺼내려고 그래요. 왜요? 조롱당함이 두렵고 무시당함이 두렵고 혹시나 나를 경멸하지 않을까. 왜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죠?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죠? 요즘 사람들 절대 진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과학에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과 영적 세계를 미신과 신화로 여깁니다. 신앙을 상식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상식을 들이댔어요. 말씀은 상식이 아니에요. 교회를 보는 시각도 나빠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반기독교 반교회 정서가 확산되었습니다. 일부 매스컴에서는 예배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처럼 소문을 내고 교회가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숨기고 부름받았음을 잊어버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공격에 더 앞장서서 교회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바른 신앙생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분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큐티 책을 나눠드리고 매일 큐티하자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큐티 갖고 오라는 거예요. 큐티책 중간에 주일날 담임 목사의 설교를 기록하는 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죄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으로 기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수도 적었고 반듯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의자가 있고요, 좋은 음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삶의 영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부름받은 자는 확실한 정체성,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안성 제1감리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길수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별명이 마이크예요, 마이크. 제가 어렸을 때에는 무슨 음향이 있겠습니까? 좀 괜찮은 교회 가야 마이크 하나 있는 거예요, 마이크 하나. 근데 그분은 마이크가 없어도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저 뒤에까지 그냥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별명이 돌아가실 때까지 마이크 이길수 목사. 지금처럼요 그렇게 음향이 좋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음향이 좋네, 나쁘네, 시설이 좋네, 나쁘네. 엊그저께도 우리 교회에 어느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감사님 음향 바꾸셨네요. 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향을 맡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향부터 보고 음향 바꿨네요. 또 어떤 분은 오셔서 아유 감리사님 이제는 의자 좀 바꾸셔야 되겠어요. 성도들이 불편했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하지 않고 그냥 쓴 웃음만 줬어요. 여러분 예전에 무슨 이런 의자가 있었습니까? 예전에 무슨 이런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예전에 무슨 이런 CD가 있었습니까? 장구 하나 놓고 북채가면서 찬송했지요. 그래도 은혜가 됐고, 그래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장로라고 하면, 권사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존중해주고 인정해줬어요. 왜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는데, 지명하여 부른 것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또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정체성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죠. 우리는 소명, calling,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직업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도 소명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이라면 그 일에 맞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소명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바로 응답해야 되는데,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요, 힘들 것 같아서요, 바빠서요, 부담돼서요 주저주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피를 미룹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랍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상황이 안정되고 진정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형편이 나아지면, 믿음이 자라면, 상황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부르심의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제가 훈련소에 처음으로 이제 군대를 가서 훈련소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이거였었어요. 지휘관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 그리고 복명복창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지휘관이 앞으로 같이 앞으로 동작 그만 이 복명복창이에요. 엎드려 같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거수경례를 시키는 거예요. 제식훈련 중에서 거수경례를 딱 서가지고요, 손을 딱 펴갖고 눈 옆에다 딱 대고서 이렇게 이거를 필성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 인사를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인사를 거수경례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부하입니다, 당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휘관이 우리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 생각과 이 세상에서 물들어 있는 세상물을 철저하게 쭉 빼주겠다는 거야. 참 무섭게 얘기해야 돼요. 세상물을 쭉 빼주겠대요. 병사는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똑같아요. 부름받은 사람답게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신 목적을 알고 부르신 분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리스도의 몸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래요. 교회는, 성도는 머리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기억해야 해요. 이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렵고 소외된 이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고, 나만 잘 되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내가 예수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지명하여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성도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죄를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택가슴을 굳게 하라. 성도로서 부르신 만큼이나 택가슴을 굳게 해야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장 가면 물건을 고르죠. 물건 고르죠. 저도 어저께 시장 갔다 왔어요. 한 2주일 동안 저희 부부만 밥을 먹으니까 시장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솥에다가, 가마솥에다가 밥을 해서 김치에다가, 이 총각김치에다가 그거 먹고, 그리고 누룽지를 숭늉을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먹나 봐요. 그게 더 맛있어. 그런데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시장을 좀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귀찮잖아요. 또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그 속으로 나 지금 굉장히 바쁜데, 설교 준비하느냐고 바쁜데, 근데 시장을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시장 뭐 때문에 가려고? 웬만하면 그냥 대충 보고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오늘 꼭 가서 사야 될 게 있대요. 뭐냐고? 고기래. 왜? 나를 고기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저희 배진 전도사가 3주 만에 와. 오늘 온대요. 수련목 합격을 한 번에 했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한 번에 50% 당첨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합격했는데 310명 정도가 시험을 봐서 153명이 붙었는데 합격했어요. 그리고 그 자랑하려고 오늘 온대요. 그래서 이제 기특하니까 아마 저희 집사람이 이제 고기를 구워주려고 그러는지 어저께 삼겹살을 좀 사와야 되겠대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니까 고기 종류도요, 어떤 건 똑같은 삼겹살인데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고 그래요. 보니까 비싼 거는 국산, 싼 거는 수입품. 이제 이래서 골랐어요. 이것도 고르고 저것도 고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트나 시장 가면 물건 선택하시죠? 선택할 때 좋은 것 선택하시죠?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 선택을 받은 것, 기분 좋은 일이에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도 똑같은 삼겹살을 골랐어도요, 국산 좋은 거 골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은 그것과는 달라요. 사실 우리는 택감 받을 자격이 없어요. 조건도 갖추지 않았어요. 그냥 허물과 죄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택가심이 창세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놀기 위해 편을 가르죠. 그런데 서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너 우리 편 와. 너 우리 편 와. 그래서 편을 가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선택을 못 받는 아이가 있어요. 싫어해. 이유가 뭐예요? 걔가 우리 편으로 오면 불리해지니까. 불리해지니까. 걔가 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뭐를 세워요? 깍두기 세우잖아요. 깍두기.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 그죠? 그걸 깍두기라고 그래요. 게임은 같이 하지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상관없고 승패에 별로 영향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그걸 깍두기라고 그래요. 사실 깍두기는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선택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깍두기로 어쩔 수 없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어저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펑펑 울었어요. 창세전에 택했다는 것은 우리의 외모, 행위, 능력, 지식, 학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감사해요. 세상은 늘 조건을 묻고 따지죠. 세상은 늘 능력을 이야기하고 힘을 이야기하죠. 예쁘고 잘생기든지 직업이 번듯하든지 돈이 많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래서 어느 학교 나왔느냐고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조건을 갖추는 것에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조건을 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안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자 예레미야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명을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다 했습니다.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감격의 순간에 오히려 슬프다며 자신은 너무 어리다며 나는 너무 부족하다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부르심에는 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부르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괜찮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이 또 들어가시는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존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로 산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산제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일을 하면서도 그 삶이 예배가 되는 삶.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거기에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고 기계가 됩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상황과 형편을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내 지금의 상황과 삶을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나 말씀을 내 삶에 자꾸 억지로 꽤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의 차우명이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라랍니다. 여러분, 지금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지 못하면 다른 곳에 옮겨 심어도 꽃 피우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상황이 좋았더라면, 가정 배경이 더 좋았더라면, 불평 불만만 하다 보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한때 공부를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 계시지. 어머니는 근근히 날품바리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오시지. 기껏해야 큰 형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손을 놔버렸어요. 이곳저곳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못 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대학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어느 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갑아, 대학 가서 장학금 받으면 되잖아. 장학금 받으면 되잖아. 그렇다고 대학 가서 장학금을 제대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만 하다 보면 아무 열매 맺지 못해요. 여러분 모두 숨겨진 곳에서 꽃 피워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잡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그런 소명으로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천국 복음을,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세워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천국 백성의 복을 여러분에게 넉넉히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2023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견실하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